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어떻게 들을까라는 말씀을 주제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삶으로 결실을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 종자, 씨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부의 기술,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농부의 기술도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자라야 할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결과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씨가 뿌려진 땅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씨는 100%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위 위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잠시 믿으나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위는 얇은 흙이 덮여져 있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땅은 바위 위에는 햇볕이 내리쬐을 때 바위가 온기를 빨아들여서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밑은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땅에 습기가 부족한 거로 싹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영적인 감각과 이해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나 말씀의 진리를 들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를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아멘 하며 확신에 차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마음 중심의 변화가 없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돌, 바위와 같이 단단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의 선입견이 강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같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생활의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날마다 차고 넘칩니다. 정신이 온통 재물과 향락에 대한 관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모두 영적 성장과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이죠.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마음에 염려되는 일과 쾌락에 두게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마음에 염려되는 일로 쾌락에 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것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결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밭이 아주 중요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만약 그 밭이 돌짝밭이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온갖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 선입견, 내 생각, 고집, 방식, 경험, 노하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우지 못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는 어부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기 잡는 노하우와 지리적 위치, 환경, 여건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고기 잡는 지식, 정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놀란 고기를 많이 잡는 축복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밭에 가시나무와 같은 잡초가 있다면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아멘하는 옥토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밭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옥토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지킨다, 인내한다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하는 자세, 말씀은 영적 영양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한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때로는 가뭄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해가 퍼지기도 하고 폭풍이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농부는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인내합니다. 농부가 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때 열심이었다, 한때 멀어지고 한때 열심이었다가 한때 멀어지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인내하는 모습,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6절은 등불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합니다. 어디다 둔다고 합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은 모든 사물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등불이나 촛불을 켜서 이를 항아리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두어 그 빛을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불이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에 분열하고 온갖 죄가 넘치고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의 위험, 코로나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까닭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19절 말씀도 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늘 기억대에서 자리 잡고 마음의 신비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없는 자란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가리킵니다. 말씀이 마음에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과 먼 삶을 사는데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 답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내려놓고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잘라내고 하는 수고와 반복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어떻게 들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들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들으라. 옥토의 밭을 만들어서 들으라. 사모함으로 받으라.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어떻게 들을까 늘 고민하며 바른 들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옵소서. 아무 말씀이나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결코 듣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다. 열매 맺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은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옥토의 밭을 마음으로 가꾸어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